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3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23면에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4절 말씀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실하는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한 부잣집에서 일을 하던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맡았던 책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물가에 가서 매일마다 물을 길러서 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매일마다 한결같이 우물물을 떠왔는데, 어떻게 떠왔냐면요, 긴 막대기를 사용해서 각각 양쪽에 물을 담을 항아리 하나씩을 끈으로 매고 그 막대기를 양쪽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는 균형을 잡으면서 매일마다 한결같이 그렇게 물을 떠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간이 흐르자 막대기 왼쪽에 매달았던 항아리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틈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멀쩡한 항아리에는 물을 담은 대로 그대로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이 금이 가서 틈새가 생긴 항아리에는 거기서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물을 길러 집에 도착하고 나면 깨져서 틈이 생긴 항아리 안에는 언제나 물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을 길러서 집으로 오는 종은 이 금이 가고 조금 깨어진 그 항아리를 새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바꾸지 않고 그 부실한 항아리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오른쪽에 매달린 멀쩡한 항아리는 이 왼쪽에 부실한 항아리를 보면서 매일마다 스스로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금이 있어서 늘상 물이 새던 왼쪽의 항아리는 오른쪽에 멀쩡한 항아리를 보면서 스스로를 창피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자신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도록 적은 양을 떠올 수밖에 없던 주인에게 아주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기대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서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물 한 방울조차 흘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래도 이 새는 물을 막는 것은 그 깨진 항아리에게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깨진 항아리가 굳게 마음을 먹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에게 깊은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2년 동안이나 제게 맡겨진 물량의 절반밖에 제가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주인님께서 몇 번만 나르셔도 되는 물을 힘드시게 더 많이 나르셔야 했습니다. 저를 포기하고 이제는 새로운 항아리로 바꾸십시오. 그러셔도 저는 주인님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도 갖지를 않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종이 그 깨진 항아리에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아리야, 다음번에는 물을 담아서 집에 오는 길에 이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한번 눈여겨보렴. 그러면 아마도 기분이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깨진 항아리는 정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펴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아름답고 화사한 꽃들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다 보니까 꽃들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 꽃들을 보니까 저절로 탄식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기분은 슬펐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정말 주인님이 보라고 하신 그 꽃들이 너무나 화사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제 마음이 그 꽃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 해도, 그래도 여전히 저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여전히 물이 새는 항아리입니다. 여전히 물을 절반밖에 담을 수 없는 항아리입니다. 주인님, 이제 저를 버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항아리야, 그 아름다운 꽃들이 이 길의 어느 쪽에 펴 있는지 보았니? 그 꽃들은 완벽한 항아리가 지나가는 그 길의 오른쪽이 아니라 바로 너가 지나가는 왼쪽에만 펴 있단다. 나는 너가 깨지고 금이 간 때부터
너의 그 약점을 사용했단다. 그래서 너가 지나가는 쪽에만 예쁜 꽃들을 심었지. 하지만 그 꽃들을 키운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란다. 왜냐하면 내가 물을 길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사실 그 꽃들에게 물을 준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였기 때문이지. 바로 너의 깨진 틈새로 흘러나간 물이 그 꽃들을 만발하게 필 수 있게 만들었단다. 나는 이 아름답게 핀 꽃들을 꺾어서 매일마다 내 주인의 식탁에 장식해 놓고 있는데, 만약 너에게 깨어진 틈새가 없었다면, 물이 새지 않았다면 내가 섬기는 내 주인님의 식탁에는 이 꽃들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겉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사실은 전부 여기저기 금이 가 있고 조금씩 틈새가 나 있는 항아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한탄해하고 슬퍼하며 이 열등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것인데 무엇을 자랑하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런 남의 집 완벽하게 보이는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더 사랑스러운 이유는요,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아내가 나이 50, 60, 70대가 되었음에도 남편에게 여전히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도 철새의 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가지고도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작 부끄러워할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단점과 나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내가 정작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통안해하고 우리가 진정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들 중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는 허울과 탈을 쓴 우리 인간의 아주 더러운 죄일 뿐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민 생활이나 유학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 힘들고 시간 없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장벽에 맞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이민자들과 유학생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게으름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게으른지 아닌지의 문제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종류의 게으름을 함께 살펴볼 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게으름의 종류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선천적인 그런 게으름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본래 천성이 게을러서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보통 이런 의미의 게으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그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게으르기로 아주 소문난 그런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모두 밭으로 일하러 가고 그 농부만이 집에 남아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슴칠에 눈을 뜨고 주위를 살피니까 어느 간 큰 도둑이 세상에 밤도 아니고 대낮에 담을 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마음속으로만 도둑이네, 저럼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다시 스스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내 다시 쿵 소리가 들렸어요. 농부가 힘겹게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서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는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릴 뿐입니다. 저놈 자식,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안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서 농부의 옆을 지나서 안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게으른 집주인은 벽을 넘지도 않고 아예 대문으로 나가는 이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놈 자식, 다시 한번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농부처럼 정말 이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런 게으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둘씩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잃어버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고 자신의 사랑도 잃고 자신의 행복도 잃는 사람이 바로 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잠언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빈곤해지고 궁핍해지는 지름길은요,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게으름은 본래 선천적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육체적인 게으름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참 성실하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부지런해도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밤 늦게서야 잠자리에 든다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게으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지런해도 정작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영적인 게으름뱅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게으른 인생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영적 세계를 봤을 때 그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루 종일 침상을 구르는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도대체 자신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